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775년 후안 프란시스코 선장이 미 대륙의 서해안 곧 현재 워싱턴주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지역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후안 선장은 스페인 국기를 달고 항해하고 있었는데 같은 때에 밴쿠버 선장이 영국 국기를 달고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선장 모두 서해안이 자기 나라 소속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밴쿠버 선장의 여행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선원들은 점점 참을성을 잃기 시작하던 그때 그의 배는 드디어 암초에 걸려서 서해안 바다에 내리게 됩니다. 수명의 선원들을 보내어서 나무와 또 먹을 것을 가져오라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원주민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원주민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견디지 못해 밴쿠버 선장은 결국은 자신의 항해를 포기하고 멕시코로 돌아옵니다. 한편 후안 선장은 계속해서 서해안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현재의 알래스카까지 항해를 그는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후안 선장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전진하였다. 새로운 장애물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여러분, 두 선장이 있었는데 한 선장은 알래스카까지 정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한 선장은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는 후안 선장의 일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계속 전진하였다. 새로운 장애물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역사는 악의 멸망으로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시고 완전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 역사관은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회개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D 1세기 곧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6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자 그 아름답던 공동체의 모습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네로 황제의 잔인했던 박해에 이어 더욱 조직적이고 또 피를 말리는 잔인한 박해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천대받는 것임을 몸소 체험해 가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세계는 예전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의 소식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더욱 악해져 가고 또 악이 기승을 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장애물 앞에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적인 죄악이 극을 달리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심으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예언서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악을 제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임을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환상을 볼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 후에 전개되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혼인잔치의 초청을 듣고 우리는 신랑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더니 백마 타신 대장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께서 정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소개합니다. 충신은 신실한 자, 진실은 참된 자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자이며 참되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약속을 자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어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충신과 진실은 바로 악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점점 꺼져갈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러야 할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듯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름입니다. 본문에 그분의 이름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주 증언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밝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심판주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첫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적합한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는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단번에 쓰러뜨리도록 성령의 검, 말씀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대적을 거꾸로 틀릴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깊이 또 정확히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정말로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는 아프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가능케 하실 분, 더 이상 불의가 아니라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의 왕,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이 지금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머지않아 심판자의 이름을 우리는 모두가 확인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본 백마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다리를 덮은 옷자락에 적힌 만왕의 왕, 완주의 주라, 이것은 절대적인 왕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영원하고 무궁할 것입니다. 그날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 그 왕국을 위해 부름받아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부터 21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의 명예롭지 못한 끔찍한 말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 각계각층의 시체가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견줄 만한 세계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심판이 온 지면을 덮었듯이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으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준비된 자에게 주의 재림은 찬송과 기쁨 또 영광의 시간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탄식과 고통, 어두움의 밤이 될 뿐입니다. 그날 오시는 백마 타신 분이 여러분의 대장이십니까? 아니면 그날 오시는 백마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여러분은 두려우십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100이라고 할 때 99를 가졌지만 단 한 가지를 소유하지 못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 한 가지로 인해 최종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백마를 타고 군대와 함께 등장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삶을 심판하시고 그분을 속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욕망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 때 그분의 진실과 정직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고 있습니까? 그분이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삶에도 성실과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라 고백하셨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백마 타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오늘 만나게 될 장애물들은 당연하다 여기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광스러운 최후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내딛는 그 걸음마다 새로워지고 더 굳세지기를 소망합니다. 백마탄 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러